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본명은 김혜솔이고요. 나이가 29입니다. 가까운 강서구 화곡동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목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님이라고 하고요. 어린 시절에 미술, 특별히 일러스트레이션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난해서 포기를 했고, 교회에서 악기를 배우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음악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힙합과 R&B라고 하는 리듬 앤 블루스라고 하죠. 이쪽 분야의 이 소울풍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남자 가수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가수의 이름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이언티라고 하는데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이언트에서 왔을까? 크고 위대하다 이런 뜻인데 그건 아니고요. 자이언이라는 말이 시온, 사이언이라는 말입니다. 시온. T는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 크로스를 생각하는데, 위에 꼭지가 나와 있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십자가 형틀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봤을 때 한 35% 분량이 T자형 십자가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티라는 말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온의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대중적으로는 그저 뜻모를 자이언티 또는 자이언 투모로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소망을 주는 곡을 쓰고 친히 부르는데, 겉으로 봐서는 그가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 자기 자신과 가족들 간의 그 삶의 경험을 노랫말로 삼아서 부르는데 아주 요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계속 노래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 많은 위로를 이 노랫말 속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한간에는 우리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하는 평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좀 진지하게 들어봤는데 저는 아주 썩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순간 이 노랫말 듣고 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노래는 누구든지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가사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멀지 않는 양화대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양화대교.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버네. 돈을 다 버네.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젠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나는 서 있네. 그 다리 위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이런 가사에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면서 또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자기의 경험을 노랫말로 그대로 옮겼는데, 물론 노래를 아주 썩 잘 부르기 때문에 이 가사가 더 마음에 와 닿고, 참 음악의 신비함, 오묘함을 곁들여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누구나 이 가사를 들으면
이해할 만합니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 이미 아주 깊은 철학과 고뇌 가운데 이 시대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에 열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부터가 그렇죠. 시온의 십자가. 그는 시온의 십자가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가 주는 소망과 격려와 또 새로운 비전을 건네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 본문을 읽었는데 열왕기 전체 책은 우리가 이제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압축해서 살펴보았지만 상당히 부정적이고 어둡고 구름이 짙게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책이 이어졌습니다. 열왕이라는 말은 킹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왕들, 전체 이스라엘과 유다의 42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썩 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패역하고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적이고 완고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 오히려 자기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사실 열왕기의 흐름을 전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줄다름질 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를 때 보면 오늘 25장으로 열왕기 하가 끝나고 있는데 23장, 4장, 5장에 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몰아버리십니다. 그들을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시는 것으로 이 열왕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과의 방향에 따라서 가나안 땅과의 거리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는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가나안 땅을 등지고 애굽이나 또 북쪽으로 끌려가거나 도망칠 때 그것은 곧 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팔레스틴 이 땅의 그 위치, 그 지역이 주고자 하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나라는, 남왕국 유다는 멸망했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뿐만 아니라 안식년에 대한, 희년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되어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보여지는데 역대기 36장 21절을 보면 포로 기간이었던 이 70년 동안 오히려 유대 땅은 안식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소위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던 결과로 겪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말년에 바벨론에 여러 차례 침공을 받습니다. 크게는 3차례고 그 뒤에도 총독을 살해하고 할 때마다 군대가 또 다시 파견되고 또 쫓아오고, 오늘 25장 앞부분만 하더라도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의 군대가 너무 잔인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세 차례 크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는 1605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그는 원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식민지를 자처하면서 조공을 했습니다. 한 3년 그렇게 하다가 남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을 알아차리고 602년에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다 요절을 내듯이 침공해서 유린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이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왕실에 여러 파들이 있겠죠. 그래서 친 바벨론파, 친 애굽파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줏대 없이 친 애굽파 의견을 받아들였던 모양입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혹독한 이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또한 하나의 시각입니다. 2차 침공은 몇 년 후에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침공을 당할 때 즉각 투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왕궁 모든 곳을 약탈하고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왕과 더불어서 왕족들, 내시 그리고 귀족들, 여러 전문적인 기술자들, 심지어 대장장이들까지도 잡아서 10,000명 넘게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비천한 자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어둠의 도시로 변모되었습니다. 모든 소망과 어떤 기대가 사라져버린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의 24장 앞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5장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로잡아 가고 사로잡아 가고 사로잡아 가고, 끊임없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다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사람들, 생각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생각을 하거나 자기 생각을 이렇게 계획에 옮길 만한 모든 사람들은 남겨놓지 않고 다 본국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반란을 조금이라도 꾀할 수 없도록 아예 그냥 무지랭이들만 그것도 소수 남겨놓고 포도원이나 이런 농사 관리를 맡기는 정도로 남겨놓고 모든 백성들, 국가의 핵심 인력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고 다 잡아가 버렸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부흥이나 새로 일어서려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도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처참한 황폐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잡아갔다 하는 겁니다. 인력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더 계획할 수 없고 도모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일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미래를 향해서 조금도 비전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황폐화된 채로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잡아갔던 이 여호야긴을 이제 대신해서 그의 삼촌뻘인 matthaniah라고 하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죠. 이 사람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바꿔서 유다를 다스리게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로 알려져 있죠. 이 matthaniah라는 이름을 시드키라는 말이 체다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로 다스려봐라 하고 조롱하듯이 맡겼는데 21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11년 다스리는 동안 악행도 저지르고 역시 틈만 나면 바벨론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국 세 번째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어떤 종류의 유산도 없게 되는 이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불질렀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자기네 창고에 가두어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 그걸 다시 다 내주는 바람에 고레스가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남아있지 않는 채 모두가 다 약탈당하고 무너지는 채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만한 주택들은 다 불태웠습니다. 이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배반했다 하는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남쪽 문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여리고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군대 대장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들들을 일렬로 세워서 보라 하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목을 하나씩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세상에서 볼 것은 더 이상 없을 거니까 네 눈을 뽑겠다 해서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채워서 쇠사슬에 걸어서 바벨론 땅까지 끌고 가는 그런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게 열왕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하는 그런 열왕기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었던 열왕기 마지막 본문,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미 끌려갔었던 그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사람이 37년 만에 왕으로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의 어떤 백성들이나 심지어 여호야긴이 회개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서 37년 동안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죄수복을 입고 살았던, 감옥에서 지냈던 이 여호야긴이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본문이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니고 이제 왕의 복장을 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도 더 지위가 높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포로로 잡아온 여러 나라들의 왕들을 함께 감옥에 두었던 모양인데 그 왕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왕의 지위를 회복시켰고 바벨론의 왕과 동등한 대접을 해주었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 땅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는데, 그리고 끌려간 지 지금 37년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쪽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열왕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저자는 마지막 이 네 절을 통해서 열왕기 전체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아주 긍정적으로 맺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말씀으로 열왕기서를 끝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복권되어지고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한심한 그런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나라는 이미 망했고 황폐하게 되었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마지막 본문은 은근히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로로 지내는 바벨론 땅에서는 그냥 고니야라고도 하고 여고냐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이에요. 포로지에서는 주로 여고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 뜻이 여호야긴이라는 뜻인데, 여고냐라는 말은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망의 이름인 셈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직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가는데 순응하라, 순종하라,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많은 선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다시 주셨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여호야긴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성경은 이 열왕기서는 끝이 난다 하는 겁니다. 약속대로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렸고 이미 비전도 다 사라져 버렸고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이 열왕기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들을 약속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위를 내가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의 회복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메시아를 소망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 다윗의 왕권으로 회복된 그 계보를 이어가고 그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황폐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소망이 이쪽 저쪽 다 잘리고 끊어지고 황폐하게 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기대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채 하나님께 나아올 힘조차 없는 경험들을 우리는 이따금 인생을 살면서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데는 재간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세우고 회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애당초부터 성경은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누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누가 요청했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스스로 기억하시고 여호야긴을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시온의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회복입니다. 열왕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열왕기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으켜 세우시겠다,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천명한 말씀으로 열왕기가 끝난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때때로 황폐하게 되고 때때로 절망 가운데 비전이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의 조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조건, 내가 얼마나 싹수 있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밀당을 하듯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황폐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게 에스겔을 통해서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나타납니다. 뼈가 말라버렸고 이미 뼈밖에 남아있지 않고 서로 마디마디 다 떨어져서 있는 해골 조각들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디마디가 조합되게 할 것이고 거기에 힘줄을 붙일 것이고 거기에 살을 붙일 것이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전체 이야기는 왕들의 실정을 다룹니다. 얼마나 왕들이, 인간 왕들이 부족한가, 얼마나 형편없는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인가. 상대적으로 좀 나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길을 간 왕이라 할지라도 또 무너집니다.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또 무너집니다. 연약한 실패를 끊임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다시 소망을 붙들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것도 이미 다 말씀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져 있던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오늘 본문은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희망의 노래입니다. 마치 시온의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듯이 이 자이언티가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듯이, 오늘 이 말씀은 눈길을 돌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겠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밖에 남아있을 것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결국 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면서 한두 마디 꼭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 삶이 황폐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소망인 것을 다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살 길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